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에 보시면 자신이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했다고 떠벌리고 알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절을 보시면 은밀하게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뜻은 그렇게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상이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됩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자신의 행실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 사람들 앞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칭찬을 했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로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은밀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분들은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아무개와 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빈 그릇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실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보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양을 중요시하시며 교인들에게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지 된다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시고 무슨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야지 되는지 모르신다고 한다면 매일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기에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용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용서를 하시되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깨워 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덮으며 그 사람에게 죄를 죄라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무섭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명심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서 아버지께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행실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에 이렇게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의 행실을 드러내어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그들은 하지만 너는 나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굴을 흉하게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금식까지 한다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칭찬은 하나님께 받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고 내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금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금식을 하는 것을 보여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금식은 아버지께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재물과 보물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늘에 보물이 쌓여진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재물욕이 대단히 강합니다. 보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표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의 증표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서 밝으면 영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정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다. 영적으로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온 몸이 다 흑암의 권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몸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입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음식이나 옷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새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새들보다 더욱더 아버지께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힐까 고민하는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의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지 되는지 고민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도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도 백합화들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2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부요하고 솔로몬이 옷을 아무리 잘 입었고 금은보화를 치장을 한 옷을 입었다고 한다고 해도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솔로몬의 옷이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보시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욱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겠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재물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의식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즉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충족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에서 34절에 보시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우리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고 늘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전날의 과거 일에 연연하고 매달리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7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